며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강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령 일하시는 귀한 자리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교구 개강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구 개강은 9월 첫 주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교구 개강 예배가 교육자 휴가와 그리고 또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끼는 바람에 이제서야 연기되다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구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먼저 구역을 모이셔서 먼저 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 구역도 있으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비와 같은 그 송이꿀과 같은 말씀으로 귀한 교제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역이 이미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선포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참 많은 어려움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었을까요? 다른 교훈과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외부적인 교회에 너무나도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문인가요? 너무나도 이상한 교훈 때문에 교회 내부에도요, 분란과 그리고 내부의 균열들이 많이 일어나는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결국 그들의 성도들과 너무나도 순탄한 모임과 순탄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깨질 대로 깨진 그런 모습처럼 비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으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보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로 하여금 위협과 극렬한 공격과 그리고 모욕을 당할 정도로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또 이것을 또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는요, 그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을 무엇이라 칭하느냐? 불의를 행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을 고린도 지역에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기억, 자신을 물어뜯고 모욕하고 공격하며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가슴이 안이 아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격정적인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이 본문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편지는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성격일까요? 자신과 다투게 하고 자신과 싸우게 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공격했던 그 성도들에게 화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요, 이제 자신이 직접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디도에게 부탁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디도가 고린도로 보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편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과연 나 이 화해의 편지를 받아서 정말 다시금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그런 다급함, 그런 조급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디도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서 디도가 오는 그 중간 지점으로 가서 내가 디도를 마중해야겠다라고 초조한 심정으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요,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고린도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애쓰는 그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본문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말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구역장님과 권사님들 모두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치, 그리고 지금 처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몸이 아픔에도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구역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곤지암 교회가 진정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바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결코 떨어지거나 분단되거나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현을 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여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함께 애쓰고 힘쓰며 걸어가야 할 의무가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울고 또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행여나 무너져 너무나도 짓눌려 있는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화목해 하시는 복음을 경험하도록 그 애쓰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을 귀히 받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에는요, 이 기록된 화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화해라는 단어의 본질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의 인격적인 화해, 사실은 이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를 괴롭혔으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테니 나와 화해를 이루자, 나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한 화해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 진실적 그 중심에는 그 화해는 누구와 함께 이루어야 되는 화해냐? 바로 하나님과 이루어야 하는 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는요, 쌍방향적인 개념입니다. 화해는요, 먼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B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이 내게 행했던 그런 무례함과 잘못들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해의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화해를 이루시도록 그가 일하셨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시면 정말 이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치고 어떻게 노력해도 우리가 내 생명을 깎고 꺾는 그런 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해를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시게 하시고 모든 물과 피에 쏟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가
부활케 하셔서 생명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그것만으로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 복음, 그 말씀의 본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화해의 자녀로서 거닐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뭔가 나의 노력으로 그의 불편함과 진노하신 하나님,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을 무마시켜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진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화나심과 우리 가운데 등 돌리시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모습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무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화해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손수 원수된 세상에게 평화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된 교회 안에 주둔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무너져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아 누리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하셨던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 돼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자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표현으로 저는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즉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과 사역하며 함께 그와 더불어 걸으며 함께 그와 더불어 살며 그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풀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심정을 보면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텃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품는 그 결단으로 날마다 그가 3차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그 이방 지역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전도 복음의 여행을 이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내 텃밭에 그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싹을 틔우며 줄기를 내며 결실을 맺기까지 그가 나의 마음의 텃밭을 이용하시도록, 그가 내 마음에 머무시는 집이 되실 수 있도록 나는 그가 먼저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나의 완전한 그 성질을 변화시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위한 토대를 먼저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의 텃밭,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영역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귀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귀한 텃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된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든 불의를 뒤집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깨어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명확한 화해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세상의 길에서 나의 시선을 돌려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그 물가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화해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 이루신 화해를 우리 모두가 맛보라는 겁니다. 그 맛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화해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모든 땅에 매였던 것이 풀려나게 되고 동시에 하늘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매였던 것이 풀려나며 땅에 매여 있는 것이 모두 풀려나게 되고 그 모든 화해를 우리가 서로 더불어 맛보아야자라고 화해의 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격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서신을 작성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셨다. 그의 대언자가 되었다. 나는 그의 대언자가 되어 그의 사신이 되어 너희에게 간청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화목하자.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의 화해 메시지가 그것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의회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언자로서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그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케 하신 것처럼 화목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화목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듯이 내가 먼저 너희와 화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나를 원수 삼고 나를 떨어뜨리며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저 땅끝 땅 안에 있는 정말 지옥과 같은 모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곳으로 몰아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펼쳐진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가지 인연, 여러 가지 만남 속에 하나님은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강의는 모세의 설교로 그 모세의 설교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 표현을 설교 가운데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의 장막으로 막혔던 것을 독생자의 피로 해결해 주셨고, 화목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존귀한, 또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한 생명을 살리시기 시작할 때, 아니요, 그보다 먼저 그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 사역에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가볍게 짚고 그냥 읽고 넘어가야 할 본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무겁게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표현인 것이죠. 본문에 헛되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스케논라는 단어는요, 빈, 공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나 주석을 참고를 하면서 그 주석에서 한 신학자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개인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우리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용서해 가며 이해하며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상을, 아니요, 그 사랑에 당도할 수도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누린 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아내고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본문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말씀을 자신이 살고 있는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시대로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전용하면서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신 때가 다른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도래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2절의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긴급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그 정도의 절실함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은 바로 지금 바울이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예하고 유예하다가 언젠가 받아들이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말씀 앞에 서자, 그렇게 나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100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를요 루터교 출신 전통개혁신학자 쿨만은요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 이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단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때는 각 개인에게 올바로 선택해야 할 책임이 부과된 책임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결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복음 외곽에,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짓눌려 애통해하고 있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책임져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경멸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화해를 이루자라고 외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해의 때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사명의 자리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권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뭔가 내게 맡겨주신 그 다양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의 때, 책임의 때는 누구의 때도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빈깡통같이 공허함으로 만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사역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가 일하시는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가 준비된 자로,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